박혁 전도자 이분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체험을 주셨는데 깊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 안에 깊게 거하는 자에게 자유 주시는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게 그 마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자유. 얼마나 좋은지 아주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은, 이런 평안은 이 사람의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구나. 제가 그 기쁨을 느낀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전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거라. 너 그 기쁨 맛보았지? 다른 이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거라. 그것이 전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세상은, 사단 마귀 귀신은 계속 우리를 감옥 안에 갇히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구속하고 억압하고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로.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푸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푸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큰 원수마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큰 원수마귀가 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큰 엄청난 수많은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푸틴 안에. 그리고 교회의 그 건물 안에 묶인 그런 목사들은 자기 양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 주는 콩고물, 그 목사가 그냥 그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경 말씀이나 듣고 아멘 아멘이라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만 쳐다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목사는 자기 양들이 어디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치유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몰래 다니지요?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다 이야기 안 하지요? 고침받는 게 목적이죠. 늘 뭐 병을 달고 사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오히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병을 잘 치료한다. 어떤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한다. 환자의 진단을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그 병을 잘 찍어낸다. 잘 고친다. 그러면 수소문을 해서라도 그런 곳에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양들이라면 그런 곳에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고침받고 오라고, 잘 치유받고 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지요. 자기 그 성도들이 떠날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뭐 매일마다 그 골골거리고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뭐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빨리 그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매일마다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합니까? 영적으로 늘 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양들을 성도들을 다른 그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고, 아니면은 본인이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그 양이 왜 아픈가, 어디가 어렵고 힘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서 그 답을 하나님께 얻어서 그 양을 치료해주는 영적 치유자가 되는 것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그릇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고, 뭐 못한다기보다도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이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곳으로 보내줘야 되죠. 보내서 치유받고 다시 또 그 교회 다니게 하면 되죠. 아주 그 교회를 떠나면 할 수 없지만 다 각자의 그 분량들이 있고 각자의 영적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맞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다른 곳에 다니고 다른 사역자한테 가서 치유받고 어둠에 잡혀있는 그런 자들이 풀어지는 것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박혁 전도자 뭐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그리고 정광 목사님, 또 영적으로 좀 깊은 분들, 뭐 이런 분들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공통점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뭐를 주셨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나만 바라보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다 시험을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만 바라보고 오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쫓아가는가, 이것을 다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천국에 비밀의 방이 있는데 내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내 것은 아무나 주지 않는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은사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주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단련된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만큼 그릇이 넓혀지는, 그릇이 커지는 그 믿음의 분량, 그만큼 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 그릇이 채워졌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 은사를 부어주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천국에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비밀의 방이 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도 단계가 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은
하급, 중급, 상급이 있으면 높은 단계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더 깊이 열어주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 잘 통과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험으로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계속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그 믿음과 분량대로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땅에 삶이 있지요. 삶이 있는데 가장 잘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 손을 꼭 잡고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늘 주셔야 됩니다. 주시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그 강과 산은 잘 넘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단계의 은사를 주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젠 화려하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그 시험이 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뭐 물질의 그 복이라고 할까요? 물질의 복, 물질에 대한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옵니다. 왔을 때 그때 그 시험을 또 잘 넘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어렵고 힘든 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시험도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요.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해 본 자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시험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가시밭길을 가거라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또 힘들게 그 산을 넘어가는 자들을 보면 제가 그때 저의 그 가시밭길을 걸었던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중보기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지요. 화려하게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로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화려하게 오는 시험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이래도 나를 따라오나 이래도 나를 바라보고 오나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단계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제가 다 말씀을 해드렸죠. 화려하게 시험이 온다. 화려하게 시험이 오는 것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만 늘 쳐다보고 가야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절친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을 통해서 그 화려하게 오는 시험을 저 사단이 하는 것이네, 저거 귀신이 하는 것이네, 나를 또 귀신이 달아보네, 귀신을 통해서 달아보시네, 저거 귀신 역사네, 화려하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야지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화려하게 오는 그 테스트에 넘어진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지요? 많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큰 대형교회 쉬무하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도 배도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귀신 잡신으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에게 칭찬하고 박수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테스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나와 손을 꼭 맞잡고 가야 한다.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박혁 전도자 이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화려하게 옵니다. 화려하게.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전 정부, 그 돈다발 정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다발 정부. 그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말을 주목하고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따르는, 곧바로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돈다발을 더 원한다. 돈다발이 목적이다. 그 어둠의 세계에서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다. 좀 그런데 비슷하지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나도 나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귀한 것을 주고 나와 절친한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이지 이 땅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자에게 나의 것을 주겠느냐. 또 그런 자에게 준들 그가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늘 하나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시간을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합니다. 화려하게 오는데 시험이 또 화려하게 오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지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 지점에서. 단계 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린아이 1살부터 30살까지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목사도 있고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이런 깊은 단계를 알겠습니까? 오늘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 시간에 또
뭐 다른 시간에 또 영적 깊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